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고는 겁에 질려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 옆방에 있던 아이의 엄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한마디에 아이는 금세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불이 켜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지만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의 두려움은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늘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드리신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기도에는 세 가지 중심적 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을 알게 됨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나눔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하나됨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잘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할 때 바로 영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고 실증 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또한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어 세상이 나를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하나됨, 우리 안에서 하나됨,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 될 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성령 충만한 모습에서 그들이 복음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하고 인내하며 뜻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로
전도는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는 가장 빛나는 전도의 도구이고 힘의 원천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처럼 성도의 하나됨은 전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묶여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세상은 복음의 진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는 함께할 때 힘이 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공동체의 이 연합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연합 안에서의 이런 사랑이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그 복음이 세상의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행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복음을 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동행을 이룬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나의 곁에 오시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이런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1년이 안 되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던 말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동행은 주님을 위한 감정적인 위로 차원의 동행이 아닙니다. 이 동행은 우리 신앙의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주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했을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이 전도도 풍성해지는 것이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그 후에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듯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도 혼자가 아니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권세와 권능도 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영적 전쟁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전도는 함께하는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성도들과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함께하시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 사역은 일상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교회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활 중에 함께 하시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자리에서, 직장 동료와의 대화 속에서, 또 마을 주민들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기 천국에서부터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애타는 마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셔서 친구가 되셨고 이런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늘 하나님 나라를 일러주시면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는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말씀으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배우면 그저 하나님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사랑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나가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확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에 더욱 강하고 담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일할 때 뭐라 그래요? 일하러 간다 그럽니까? 섬긴다고 그러세요? 섬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섬긴다. 이 섬김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으로 할 때 섬기는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즐거운 마음이 없이 억지로 한다면은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역을 일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목사님들도 일한다라고 표현하고 성도들도 일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 틀리면,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인연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할 때 내가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봉변당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그걸 친구에게 소개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그 복음을 나누고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느 정도 느끼면서 일상을 살아가십니까? 그 사랑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 늘 느껴진다고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순순히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전해야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기도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한 중보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향한 부르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 복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복음을 나누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그들 곁에 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사에 초대하거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혹은 교회에 함께 가자는 초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의 삶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